잘 다녀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좀 주고. 아이고, 날씨 좀 많이 좋아졌네요. 자, 이제 찬양 한장하고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네, 620장 이제 찬양하고 예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620장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임놀이 여기에 모임놀이 주의 손만나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한데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과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노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벌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위하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나음 찬양하라 이 믿음과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우리도 같이 묵상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은별유단을 들려서 만일에 주 찬양. 은별유단을 들려서 만일에 예수 강한 고난을 못 믿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일에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일에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일에 주 찬양. 만일에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일에 주 찬양. 노래 불러서 만일에 주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능력을 공급받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찬송입니다. 212장. 찬송이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때론 이 많은 나 불려 내게 신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발길을 잃은 너희를 자민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성경 교독 주부에 있는 대로 10편 72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교독하는 시간 맞습니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느냐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다같이 그의 날이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 찬송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500 목마른 산으로 나이오라 이곳에 존생을 지도다 힘쓰고 애쓰니 것을 지라도 인생에 오면 강하시겠네. 이 셈의 손을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개다 동안에 힘은 나기 전에 불열이 없이 아파와 서시고 동하시 생명수 샘물 마신 자마다 목다시
예, 감사합니다. 음악을 옆에드립니다. 저희 과정에서 강연호 선생님, 또 관심과 배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양수 이문자 권사님, 여기 베델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가시면서 지난주 이렇게 봉사활동 해줬다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또 잠깐 들려주셨어요. 네, 또 교회에서 헌금 보내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니라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실린 아버지와 그러한 예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올바르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교회가 유지되고 또 이 교회가 주님의 복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는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30, 60, 100개의 놀라운 것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물 관리하는 손길 복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물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죠.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완전히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커피존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사통발달 20일 장례이기 때문에 또 커피 전도가 있습니다.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연민의 날 14일 날 인계 연민의 날, 열양 연민의 날은 언제죠? 연민의 날 있죠? 있어요. 예, 예. 예, 아직 하진 않았죠? 그치, 여러분, 네. 규모가 적잖아요. 인기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난 14일 날 연민의 날 우리 청년들이 우리 면에 다 나와 있어서 뭐 할 분들이 찾아가야 소용이 없어서 인기 절반도 안 돼요. 하고 잡군요. 인기가 큰 거네요. 그래서 지난 우리 청년들이 가정 방문 대신에 인계 면민의 날 다 출동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는 그 동네에 이렇게 가서 네일아트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복음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방문하니까 아주 어제 만났던 친구들이나 하면서 굉장히 반기고 또 새로운 사실들, 그동안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섬겨오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한 분은 교회를 가끔씩 나간다고, 그리고 또 어떤 어르신은 그분은 또 그 자매가 그랬나 봐요. 목사님이 모시러 오면 교회 올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이렇게 대답을 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런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그분들 청년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조금씩 결실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안정시켜 주시고 올바른 나라로 바르게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달라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의 복음화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정기 방문하고자 하는 이들의 그 명단을 좀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목동에 있는 성문교회 청년들이 여기 목금토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좀 이렇게 몇 가정을 선정해서 또 농활활동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찾아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지난주에 다 이렇게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래서 잘됐다 이번 주에 전하지 못한 가정을 방문하면 되겠구나 그런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그 밑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에베소 5장 11절 주님과 교제할 때 열매 없는 일에서 떠나라. 이제 어둠의 세력에서 떠나라. 그런 곳에서 그런 일과 교제를 피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믿음의 성장을 하는 그 교제의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92장 찬송한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대의 사랑으로 올리신 모형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로 없으나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쉼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의 깊은 만국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소 영원히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그 깊은 고통 속에 끝나고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내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나왔으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성삼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금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송기의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저희들이 방문하고 있는 모든 마을마다 마을에
주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구원받고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골짜기에 우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200년 전에 이 땅의 복음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경제가 부흥되게 하시고 문화가 발전되게 하시고 과학이 아버지 하나님 발전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 부흥과 또 사회 안정과 윤리 도덕이 무너지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올바로 하나님 지도자를 바로 세워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복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가을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추워서 선선한 것 같아요. 네, 추워가지고 그냥 아침에는 좀 긴 옷을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가을이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이제 추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가을철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2탄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했다면 이 거듭난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서 뭔가 증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만난 이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정말 거짓 것들인데 어떻게 잘 포장을 하고 잘 만들어서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또 서로를 증오하게 되고 또 내가 너한테 속았다 뭐 이러면서 서로 싸움도 일어나고 참 이 세상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포장하여서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포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 속에서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삶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과 베드로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그들의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 변화의 삶을 발견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장 9장 20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 안에서, 내용 안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거듭난 증거라는 거예요. 첫째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의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향하는,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향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9장 20절을 읽어드립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보세요. 20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지난 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바로 20절에 즉시로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 이게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어 너희들이,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유대교로 봐서는. 그래서 유대교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 앞잡이가 누구라고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제 오늘은 그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던 이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올라갔던 그들을 잡으러 갔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헬라식이고 바울이라는 것은 시브리식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사울이라는 표현을 하고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생에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 예수를 잡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사울의 두 가지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올라올 때의 바울의 모습,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죠. 정말 당당하게, 정말 그 계급장 달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대장 계급장 달고 말이야, 그리스도인 잡으러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올라오는 이 사울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사울이 그때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바로 사울이라는 표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를 전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한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야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야 잡으러 갔는데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보라! 그런 거예요. 보라. 보라는 것은 이 문장상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난 변화됐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유대회당입니다. 유대회당에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히려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한참 고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그러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즉시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믿는 유대인들에게 아직 예수님이 안 왔다고 말하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로마서 10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모습이 바울의 삶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이 핍박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더 강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변화를 자신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거듭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 오늘 사도행전 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한 절을 더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재미있잖아요. 지금 이 정말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오게 가둬야 되는 것이 그들의 그림이었는데 야 지금 바울이 그들을 잡아서 오게 넘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를 지금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아직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대. 그가 바로 저 예수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잡아오라 했는데 지금 바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2절 보세요. 22절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들이 우리 어제만 해도 나왔던 우리 교회 성 딴 말을 하네. 예수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 예수가 왔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야 이상하네.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되면 좀 이렇게 바울도 좀 이렇게 좀 꼬리를 내리고 내가 좀 착각했나 보다. 나도 순간에 좀 착각을 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22절 그대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지금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라고 더 증언을 했던 거예요. 참 놀라운 어떤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몸담고 있는 유대 교인들은 아닐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아니네 정말 강하게 말하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저 바울도 넘어갔다 이제 잘못된 이단에 넘어갔다 이거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 유력자들의 모임 소위 유대 교인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바울 이제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자. 그래서 회의도 했고 이제 그러한 음모를 세운 겁니다. 쟤는 우리 유대교의 배교자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에서 25절까지 드립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이제 여러 날이 지났죠. 그 일이 사건 터지고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들이 이제 그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일 것을 이제 계획하는 겁니다. 24절에 그 계획가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제 그 모습만 나타나면 죽이려고 지금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이 소문을 듣고 바울의 거듭난 주변의 제자들이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성벽은 여기저기는 다 이제 쟤 배교했다, 쟤 잡아서 죽여야 된다 하고 다 지키고 있으니까 나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개종된 것을 확인한 제자들이 이 어디에 광주리에다 그를 담아서 그 성벽에서 내려서 도망가게 한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정말 순간순간 이 길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유대교에서 좀 편안하게 대장 노릇 했으면 되는데 이게 내 꼴이 완전히 이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돼버렸네. 그런 생각으로 인생이 초라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 다메섹에서 음성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 분명하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여러분도 더 이상은 메시아 아직 안 왔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주로 받아들입시다 라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주 정말 놀라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잘 나가면 좋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근데 그러한 바울이 대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죽음의 위치까지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오늘 9장 26, 28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 보세요. 다메섹에 있을 때는 자기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이 성에서 탈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그들과 막상 나 예수님 다시 믿었습니다. 나 개종했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들이 사울을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간 것을 본 거잖아요. 근데 핍박을 당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나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런 거예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런 거예요. 자기 민족, 자기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이제 거듭나간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와서 보니까 환영해 줄 줄 알았더니만 제가 우리 속이려는 거다. 우리 또 속여서 잡아다가 또 옥에 집어넣으려고 생쇼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 그러나 바울은 결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내가 다니던 유대교에서도 핍박받았는데 내가 거듭나고 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와서도 옛날엔 잡아다가 놀라 그랬으니 그럴 만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고난들을. 선교구절 3절 더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이 헬라파의 유대인은 바로 유대교를 말합니다.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렇죠? 죽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장의 자리에서 내려왔지, 존경받는 자리에서 내려왔지, 유대교에서 환영받던 그 자리에서 핍박받는 자리로 다 내려와 버린 겁니다. 또 30절 계속해서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셔 다소로 보내니라. 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야, 다시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형제들이 바울을 건면해서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는 겁니다. 가이사랴 방향에 있는 더 정말 핍박받지 않는 곳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 보면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 쫓기면 위축이 돼서 예수 예자를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정말 다소에서 와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쫓기는 신세 중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쫓기는 가운데 여긴 좀 안전하다 하는 곳에 왔는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또 전하고 있네. 이 바보 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소에서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다소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왔대 라고 분명히 전할 것을 알 텐데 예수를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니까, 예수님 믿고 죽는 거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니까 죽음까지 각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서 감옥에 또 갇힐 것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많구나 하는 그 증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거든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증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 믿고 있는 거 분명하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움들을 자연스럽게 감사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야고보 기자도 어려움 당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 기자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1장 2절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 그 자체는 순간에는 어려움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강해져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당당해졌고
담대해졌고 확신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람의 외적인 부분도 변했지만 그 내면의 모습도 변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그래 조금 욕 좀 먹자, 조금 힘들겠지, 어렵겠지, 그 믿음의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강력한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하면, 우리가 거듭난 증거는 복음의 동력자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도움을 주고받는 어떤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어려움 당하니까 매일 그건 쪼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쪼그라들어서 마음도 작아지고 생각도 작아지고 살아가는 것도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를 붙여주느냐 하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 3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라. 33절에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러 해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32절부터는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 아닙니까? 수제자. 그는 유대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중에 있었습니다. 순회 신방 중에 있었던 겁니다. 룻다에서, 애니아에서는 누구를 고쳤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쳐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고쳐준 거하고 똑같이 고쳐졌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은 바로 베드로가 한 것 같지만 바로 예수님이 함께 도와주셔서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그 능력 행하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 경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여기 다소에다 내려놓고 이제는 베드로를 들어서 사울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로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이방인 선교를 하도록 부르셨고, 베드로도 유대 선교와 더불어서 이방인 선교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울에게 큰 힘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강력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핍박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소로 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줘서 위기에서 탈출하도록 도왔다. 이제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 내리니라. 그의 제자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사울과 함께 협력자를 붙여줘서 성벽에서 어떻게 해요? 탈출하도록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또 9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어려움 당하니까 그 형제들이 바울에게 협력자가 되어서 어디로요? 다소로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아모스 3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준비된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도 어려움이 계속됐지만 에디오피아, 루타, 요파 그런 지역으로 계속 다니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들입니다. 증거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나 죽었다, 이제 이 정도까지, 바닥까지 내려가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닥까지 내려가도 이 죽음의 위기까지 가더라도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사람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지역에 베드로를 전하도록 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거듭난 증거가 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갈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나를 그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구해줬을 때, 나 물놀이하다 죽을 뻔했다며 그랬을 때, 그때 말이야, 누가 나를 구해줬어 라고 말하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 맞구나 하는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증거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힘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를 따라가니 내 뒤는 자리가 오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등필만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뒤와 맺을 언약은 영물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내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